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을 믿음으로 하루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9절에서 20절로 이어지는 찬송에서 감사로 이어진 성령 충만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19절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의 열매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20절 말씀의 범사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먼저 이 찬양으로 나타나지고 그리고 이어서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하고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19절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라면 20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응답이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입술의 열매라면 감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찬양이 순간의 순간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이라면 이 감사는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만 찬송하지 않고 그 삶 전체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범위와 태도를 매우 높고 깊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일부 좋은 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지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태도가 감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범사와 항상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좋다, 잘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악을 기뻐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악은요, 슬픈 겁니다. 고난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고통을 미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고통이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이, 시련이, 악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감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이 감사케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 일이 있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 생각과 예상되었던 그런 길과 다르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무슨 뜻이 있겠지. 손해보는 일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마는 어려운 일이 있고 예상과 다른 일이 펼쳐지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사람의 인간의 이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낙관주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감정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감사는 기분이 좋을 때만 나오는 반응이 아니고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 결핍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보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와 이 은혜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이냐? 자신의 환경이고 결핍이냐?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는 불평의 이유를 찾고 하나는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때에 우리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성령 충만은 결핍의 중심의 시선에서 은혜 중심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우리를 바꾸십니다. 자기 중심은 늘 불평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 감사를 낳습니다. 예,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른 태도나 행동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분이 나타내어지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 말은 막연한 종교적인 어떤 개념, 느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다. 아, 기쁘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 끝에다가 감사합니다 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 멸망받아 마땅한데 살려주셨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다. 나는 소망이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아니라 십자가의 근거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환경이 변화해도,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사를 환경이나 조건에 둔다면 그 환경과 조건이 무너질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그 기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되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감사를 두게 되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뿌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의 뿌리는 우리의 이 이뤄진 벌어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의 뿌리는 구원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대상을 아버지 하나님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따뜻하고 기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창조주, 그 심판주, 그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그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감사, 형식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감사. 이 감사는 바로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배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구원의 이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감사가 삶에 배어 나오는데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감사하지요. 예, 살아있는 것 감사하지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대하게 하신 것 감사하지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고요. 작은 것 하나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감사할 따름이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고난 자체가 즐거워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삶의 열매로서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19절에 이어지는 찬양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이 이제 은혜로 기억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범사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감사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감사의 중심에 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결국 그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가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될 때에 그 행위를 옳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